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으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심히 많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받죠.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약속했던 땅은 기근에 이렇게 가득 차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믿었던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 롯은 자기 곁을 떠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지난 장에 의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복잡한 지경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었으면 이게 무슨 그 복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그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어디 뭐 일본 후쿠시마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근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원자 그 방사능이 막 유출되고 굉장히 그런 복잡한 상황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주신 게 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불만이 그게 차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오랜만에 나타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한테 엄청 이렇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신다고 하더니 한번 보세요. 무슨 복이 저한테 있습니까? 자식도 없고 저 그냥 이 무슨 복을 저한테 또 뭐 주려고 하십니까? 그냥 요 정도 재산 제가 그냥 누리는 걸로 제가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나서 엉망진창이었는데 가나안 땅이 거기서 제 목숨 유지하고 제 식솔들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목숨 부지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저 자식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 그 하나님한테 그 욕만 안 했다 뿐이지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지금 그 버릇없게 지금 구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놀랍죠.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끊어내신다는 것도 놀랍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브라함도 놀랍고 성경이 이거를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표본으로 이렇게 지금 삼아서 정경으로 창세기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원리나 뭐 명분이나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굉장한 역동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그 씨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대목이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6절을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죠. 이것은 신약의 저자들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상당한 양을 할애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그 할례를 하기 전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어떤 그 정신 가운데 신약에서 심화시키고 있는 정신 중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이렇게 근거 삼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 그리고 뭐 현대 신학자들이 이르기까지 아주 그 믿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이상한 건 이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말이야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언제 줄 거냐면, 너 지금 나한테 약속받은 지 한 10년쯤 지났잖아. 그런데 한 10년만 더 참아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표로 내가 너한테 땅을 100평을 줄게. 뭐 이런 식이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생뚱맞아요. 뭘 하고 계시죠? 5절 한번 보시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아니 여러분, 별하고 내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은 별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아무 논리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별 보이지?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15장 1절부터 그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미 약간 낙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낙심하고 질려버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별 많은 거 보이지?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어떤 형제 X가 어떤 그 Y 자매를 만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 데리고 가면서 한강에 있는 저 수많은 그 텐트를 보고, 혹은 한강에 있는 그 수많은 이렇게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많은 커플들 보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살펴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이상한 그 행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11절의 내용이죠. 7절의 내용은 창세기 이제 12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의 이제 반복입니다.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말하죠. 주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만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제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이제 쪼개지 않고 이제 솔개 같은 것이, 독수리 같은 것이 와서 사체에 내릴 때는 그거를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아내죠. 새는 아마 너무 작아서 쪼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그 끔찍한 광경이죠. 소와 그 다음에 염소와 숫양과
그리고 새들의 어떤 사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좀 끔찍한 이렇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이제 임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게 모세 때에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남쪽 끝에, 남쪽은 에브라강에서부터 북쪽은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누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기이한 의식에 대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이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게 뭔가라고 했다가 1920, 30년대쯤에 유브라데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문서 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문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서를 이렇게 해독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제 계약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죠. 그래서 어떤 문서 또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토지나 어떤 재산을 이제 거래할 때에, 예를 들어 내가 당신한테 금을 한 500g 정도 받고 내가 이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줄지 상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서도 없고 또 공증인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증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던 거죠.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동물의 사체, 동물을 가져다가 그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계약을 어기면 너 쟤처럼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주가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계약을 이렇게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걷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타는 횃불이.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길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노력해서 계약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쌍무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에게 의무가 다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시겠다를 보여주고 있으신 편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이룬다. 너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노릇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 지키세요라고 이렇게 자기가 요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 그때쯤이면 살아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어떤 효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죽고 없어져도 네 후손을 향한 나의 약속은 내가 이루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점은 이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예식을 진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지금 이 시점에 창세기 15장의 시점에서는 이게 뭐 몇 월 며칠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뭐 예를 들어 8월 5일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언약식을 하는 이 8월 5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면, 먼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8월 5일에 오후 3시에 나랑 함께 같이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 편에서 최대한 맞춰져서 지금 이 예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식을 진행해서 어떤 그런 그 동물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토록 죽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의 효력에 기대어 인간들이 맺는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지시고, 그렇게 몸을 숙이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적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몸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런 차원에서 저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는 너에게 그 많은 후손을 주게 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셨을 때, 이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유대인 그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어디선가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일 아브라함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갔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전능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자각됐다는 그 현실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어떤 자각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어떤 경험에 의한 추론, 이거보다 훨씬 더 선재해서 이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믿음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사실 믿음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거를 그거 그냥 믿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굳이 따져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것이죠.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이성교제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자매분이, 여성분이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남자친구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여자친구인데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간 이 안에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한 그 불확실함 속에 이제 미적미적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죠. 헤어지자 이런 연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아니 저런 무모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하고만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저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 무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났을 때는 그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있죠. 저도 저희 어떤 우리 청년이 소개해줘서 이제 알게 된 작가인데 사랑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유명한 이제 말로 시작을 하죠.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다면 지금 그 사람하고 사귀고 있겠습니까? 아닌가? 사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뭐 어떤 이렇게 모든 걸 다 따져보고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이름점이라도 좀 봐서 그 퍼센트가 90% 이상 나오면 내가 사귀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죠.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가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런 그 말미에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가온 거예요. 말을 건 거예요. 절대자가 신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내 고단한 현실을 크게 개선시켜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신이 말을 걸고 있잖아요. 그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젠지 모르는 수백 년 이후의 일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 그러는 게 지금 믿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의 내용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신이 나한테 와서 약속을 하는 대상으로 나를 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8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 우리가 즐겨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시편 8편 보면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 달과 저 해와 저 산과 저 바다와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볼 때에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까? 저걸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저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죠, 세상 사람하고는. 이미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이 저물면 저물어서 좋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껴서 좋고,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면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그 모든 게 자기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 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존재론적인 위상 가운데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하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현실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기로 결정하시는데, 구원은 마치 뭐와 동의어냐면 재창조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를 베푸실 때마다, 창조는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셨는데, 온 우주를 펼치시는 행위셨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몰두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돌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세계를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또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재밌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어서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1, 2부와 3부 때 선포됐던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다니, 예수님만 쫓아가면 평생 우리가 술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잘 쫓아가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술만 우리가 배우면 세계 최고의 우리가 그 와인 양조업자가 돼서 우리가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그를 믿으며 쫓아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우리가 항상 취한 채로, 우리가 항상 잔치를 벌이면서 기분 좋게 인생을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뜻일까요?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과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존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이, 하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과 인생과 실존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담아 인생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고 부활하실 분이시고, 이런 믿음이 아직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끝입니다. 한번 인격적 관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은 마치 부사 같고 마치 형용사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초등 3부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고 3개월 정도 이제 쉬시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인사하러 먼저 오셨어요.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얘기가 애 낳는 게,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겠어요? 지식으로는 알았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이런 일은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집사님들한테, 교사 집사님들한테, 뭐 다른 선배들한테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들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속에서 겪게 되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그에 못지않은 괴로움과 잠을 못 잠과 고달픔과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가 태어나서 힘들다,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기쁘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날 닮아서 공부를 너무 잘한다,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를 닮아서 말이 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애가 10대가 됐는데 말썽을 피운다,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애가 저기 이제 20살이 돼서 갑자기 결혼하겠다 그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거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애가 군대 가더니 나 군대에서 말뚝 박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이 내 새끼로 태어났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역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과 주고받으며,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저 그냥 제 종이나 그냥 상속자 삼을래요. 야 그러지 마라. 저 별 봐라, 별 멋있지? 나는 이 별을 만든 하나님이야. 그처럼 네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을 믿어볼게요. 이런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적용하기를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그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추출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안심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제가 훌륭한 남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언제나 행복해하고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신혼여행 갈 때부터 그런 일은 꿈꿀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실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아내와 혹은 내가 자식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남편이 됐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이제 교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말이 종말론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그 말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아, 내 편에서는 그 복이 지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로또를 맞든가, 지금 내가 어디 구글 같은데, 아마존 같은데 취직을 하든가, 지금 나한테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리고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죠. 나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고달파요,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중요해요. 그런 원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투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투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투정할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간구할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그 음성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그 음성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다가 또 아직 왜 실현이 안 되는가라고 하며 낙심하며 한 어쨌든 나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몇 가지 행위를 지킴으로써 신앙의 안심을 확보하려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위약적으로 반대로 흘러가서 기존의 어떤 그 교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무조건 거부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며 자유의 이름을 어떤 그 앞세운 어떤 방종의 행위에 내 어떤 신앙의 안심을 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거기에 이미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완성을 시켜갈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제가 팁처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길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버티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허무감이 가득한 그 허무의 정서에서 만들어진 말로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이 우리를 규정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 연민과 우울과 타락의 언어로 여러분들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와 연약함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집중하여 여러분에게 쏟고 계시는 대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그런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함께 부름받은 이 장소,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먼 우주에 안드로메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지난한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어디요? 배신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 시공간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꽃을 피우겠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겠다. 그것의 중요한 연습과 상징이 바로 교회로 모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 복수하고, 세상은 서로 원망하고, 세상에는 용서가 없지요, 이해가 없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지어지는 우리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만이 가나안을 우상숭배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언약 백성의 땅으로 바꾸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 시대의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인용하는 걸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 원피스라는 작품에서 그 닥터 히루르크가 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 심장에 총알이 뚫렸을 때? 아니. 맹독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도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난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난 너희를 그렇게 티끌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티끌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티끌아, 일어나서 나의 형상이 되어라. 나의 파트너가 되어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나와 함께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내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가나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 별을 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해와 달을 봐라. 나는 이것들을 너를 위해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소멸되지 않는다. 너는 티끌에 불과하지 않다. 너는 나의 파트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